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르되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들도 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성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그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강나 보내셨는데도 올바르게 판결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것일까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안 되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생명줄이며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박동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쿵탕쿵탕 뛰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디에다 손을 대고 확인합니까? 손을 코 밑에 댑니다. 숨이 쉬었는지 쉬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코 밑에 손을 딱 대보면 숨을 쉬는 사람은 콧김이 손에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 호흡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60, 70, 아니 80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90이 넘어가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제가 마지막 찬송 전에, 영성제 전에 찬송을 하나 더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마지막 송 전에 또 우리가 하나 찬송을 불러야 돼. 그 두 개의 찬송을 내가 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찬송도 부르시기에 힘드셔서 기대고 서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거기다 두 곡, 세 곡을 더 넣어보셔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들게 되어지면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없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진다. 내가서 마지막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지침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존을 위한 지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옳고 그름이 벌써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기죽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지만 요즘엔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대듭니다. 그리고 당황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금 큰 소리를 쳐야 되고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가 죽어야 되는데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나는 그 앞에서 주눅이 들려가지고 내가 제1인장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져야 할 신앙의 절대적인 호흡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는 현실을 초월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초월해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자신을 개의치 하는 과부의 관절한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비록 내가 지금 부탁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를 향해서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끈질김이 결국은 응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하느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 영혼을 거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큰 문제보다도 그 현실의 문제를 유일하게 극복하고 유일하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단 1%의 의심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은 지금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주문에 불과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땠었나요?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언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영적인 심장이 박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쉬고 기도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식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떨어질 때 그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함께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7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하늘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걸 보고 더 힘있게 기도해서 마침내 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기 두 머리를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으로 자기 머리를 누른 거예요. 짓누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개를 쳐들지 않고 그냥 무릎을 두 무릎 속에 쳐박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은 무릎을 머릿속에 쳐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제가 미국 자동차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미국 사람이 중고차를 팔아요. 그래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미국 사람 집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중고차를 고쳐가지고 파는 그냥 개인 딜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갔더니 소파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뚱뚱한지 말이죠. 뭐 이렇게 뚱뚱해요. 키가 큰 데다가 이렇게 뚱뚱하니까 일어서는 것도 잘 일어서지를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양발을 신을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서? 양발을 자기 혼자 신지 못해요. 정말 뚱뚱한 사람은요, 손이 닿지 않아서 양발을 못 신는다니까요. 그리고 퉁퉁 다리가 부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몸매 관리도 잘해서 절박한 상황이 놓이면 엘리야처럼 머리를 두 무릎 속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져 있는 눈물로 드리는 그 한마디 기도가 하느님을 감동시키고 하느님의 마음이 감화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말이죠.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청구서를 만들어서 청구하듯이 쪼목쪼목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는 어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주여, 네, 주여.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에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나의 안고 일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안다.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격려해주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이 한마디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가 찾아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도 안 들어주었지만 나는 내일 또 간다. 모레도 간다. 이 끈질긴 기도, 재판관이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인내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인내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습관처럼 조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 다니엘을 펄펄 끓는 가마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무릎을 펴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불편해요. 또 기도하다가 이제는 좀 더 어디에 기대서 기대합니다. 그것도 불편해요. 나중에 뭐 코 골고 졸고 자고 있어요. 예. 근데 강원도 철원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그곳에서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야, 그 추운데도 기도하는 시간 졸리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8절에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어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겠죠.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인내의 기도, 이 3가지는 단순한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영적 생명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삶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 꼴까닥 하고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숨이 멎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를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도구와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간 될 때마다 또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